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몸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준비하셨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말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좋습니다 할 이유보다는 죽겠습니다 할 이유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하는 이유가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특권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희망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미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좋습니다 선포했을 때 진리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반대로 속입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힘들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했다. 자꾸 정죄하는 영들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낙심치 마시고 믿음과 진리를 꼭 붙잡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으신 그런 주일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추워져서 저도 이제 겨울이 됐다는 느낌이 확 들던데 겨울이 됐다고 우리가 쭈그러들거나 주눅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가 드니까 제가 갑자기 한국에서 제일 추웠을 때가 언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국에서 제일 추웠던 때는 언제냐면 입시철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 보는 날이 제일 추워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마음이 추워서 그런지 또 날씨도 항상 추운데요. 대학 입시 볼 때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추운 것이 사람 마음이 추워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때 시험 보는 날도 춥지만 더 추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입시 시험 보고 나서 결과 발표하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쓴맛을 한 번씩 보고요, 그 입시 때문에 기쁜 맛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끝나고 나면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대학 담벼락에다가 이제 붓글씨를 써가지고 쫙, 지금은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쫙 번호하고 이름하고 써붙이는데 어쩔 때는 예전에 보면 한자로 이름을 써붙일 때 있었는데 동명이 있고 그런지 이름 이렇게 찾다 보면 정신없어서 긴가민가 해요. 어떤 게 어떤 건지. 근데 그거 찾다가 끝에까지 갔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팍 떨어져 버립니다. 되게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그날만 춥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패자같이 느껴지고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펄떡펄떡 뜁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 없어요. 그냥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펄떡펄떡 뛰고 온 집안이 축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입시는 중요한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입시를 볼 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 전국이 긴장해. 아침에도 수험생들 뛰어가면 뛰어가지 말라 그래 택시도 막 공짜로 태워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도 자기 수험생이 있거나 입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초긴장입니다. 완전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만큼 인생의 기회와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열리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죠. 막 목숨 걸으니까 그날 아주 굉장히 중요한 D-Day인 거죠.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시험 봐서 붙느냐 떨어지냐 그에 따라서 죽도록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삶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입시에 들어간 것보다 내 자식이 입시에서 붙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잘 선택한 일이에요. 좀 엉뚱한 데로 갔습니까? 엉뚱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전혀 엉뚱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입시에 붙은 것보다 또 내 자신이 입시에 붙은 것보다 내가 사법시험에 붙은 것보다 내가 저 비즈니스를 해서 시세말로 대박이 터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잘 선택한 일. 펄떡펄떡 뛰고 기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입시 잘 보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가 하나 잘 되고 직업이 풀리는 거는 그때뿐이지만 내가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복이 나한테 오면서 영원한 복이 흐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건 진실입니다. 어느 교회의 문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 내가 딛고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뭐가 결정되냐면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교회가 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같이 흔한 게 없다. 남들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그 교회 갖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생각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입시에 붙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대박이 터지는 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미래, 영원함을 어떻게 풀어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어떤 교회에 소속됐느냐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를 두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한때는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날 가다가 에휴 그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핸들 획 틀어서 옆에 교회 가면 되지 뭐. 한국 교회 다니다가 그냥 짜증나고 영 죽겠으면 미국 교회 가면 되지 뭐. 또 미국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가슴에 차지도 않고 영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요. 김치 밥 먹는 교제를 안 해서 그런지 끝까지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럼 또 한번 한국 교회 가보지 뭐.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흐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분을 이해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시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거 같이 제 자신이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한심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한심한 신앙생활. 심지어는 한때는 선교단체 소속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단체 소속되어 있으니까 주중에 6일은 내가 선교 사역을 하니까 주일날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아무 교회나 브레싱 되게 자리만 채워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때조차도 없잖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니까 하나님하고 정반대 시각에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반대 시각에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할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니까 목숨 거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시리즈 말씀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7교회를 앞에 놓으시고 7교회 사자를 붙잡고 늘 보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관심.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교회를 예수님이 생각하신 걸 그렇게 가치 있게 느끼고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헌신과 나의 모든 걸 들여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내 자식이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또 출세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교회에 대한 나의 관점과 가치관이 틀렸다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전체가 비틀어진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느끼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그러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볼 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내가 소속되어지는 것. 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보면 내가 교회 하나 잘 소속됐으므로 얼마나 큰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는지 내가 교회를 잘못 섬기고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해를 입고 어떠한 꾸중과 책망을 듣는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늦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깨달음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시각도 바꿔주시고 잘못된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픽스하는 말씀이 나의 길을 바꿔주시는 나의 생각을 돌려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에 되는가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11절로
6절까지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봉독해 주신 대로 에베소서 말씀은 4장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다음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일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결정하시면서 뭘 보고 결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를 결정할 때 교회를 처음 가보면서 5분 내지 10분 이에 딱 결정.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빨라서 좋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5분 내지 10분 만에 결정할 때 뭘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주차장에서부터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 딱 내렸는데 안내 잘하고 기쁘게 하고 딱 하면 이 교회는 뭐가 됐어. 그런데 이제 주차장 딱 내렸는데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주차장에 보니까 아스팔트는 다 차 있고 야지 있는데 야지에 댔더니 자매님이 하이힐 신고 있는데 하이힐 뒤축이 쑥쑥 들어가고 흙이 묻어나오고 막 쭉쭉 까지고 그러면 뭐라 그래? 이 교회 다 싫어하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임프레션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건물이 보이죠. 이제 어떤 건물에 어떤 세팅에 어떻게 앉아 있는 게 다 봅니다. 그다음에 예배 분위기 보고, 이제 그다음에 예배 흐르는 이제 흐름 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결정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5분 내지 10분 내에 결정했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는 순간 분위기 보고 감 잡았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건물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어떠냐, 커피를 아침에 왔는데 주냐 안 주냐, 그다음에 밥은 뭐냐, 뭐 이런 거 분위기를 쫙 보는 거죠. 교육관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 교육관이 크고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주일학교가 좋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기준이 무엇이냐면 눈에 띄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장황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쩜 좋아요. 항상 신앙생활은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다른 건 주시는 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교회나 건강한 교회 생각할 때는 말씀은 교회에 대해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느낌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나는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부터 저희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말씀 안에 찾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말씀이 교회를 쉐이핑하는 겁니다. 교회 모양은 마치 큰 대리석을 놓고 좋은 조각가가 거기에서 다비드상을 갖다가 끌로 짜내는 것처럼 재질이 있으면 재료가 있으면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쉐이핑을 깎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깎는 겁니다. 그걸 깎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까? 성경 안에서 오늘 또 다시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뭘 봐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봐라. 건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교회에서 사람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 한비전 교회면 첫 번째 한비전 교회 만남 첫 만남부터 저하고 나누는데요. 교회는 예배당이다. 이게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갖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건물이다. 교회는 교단이다. 교회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빌딩도 아니고 인스티튜션도 아니고 오거니제이션도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파악하기 시작하면요,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정의가 잘못됐을 때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처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붙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예요. 기관이 아니고요. 교회를 기관으로 파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의 전통교회에서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삼각형 구조를 딱 잡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그냥 막 윽박지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교회는 우리가 서로가 믿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건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물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있는 건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은 돈 들여서 똑같이 지어놨더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음란한 일을 하는 거에 쓰는 데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그런 건물은 하나님 쓰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모든 커뮤니티가 모여서 살아가는 홀리한 건물이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건물보다는 구별된 건물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건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건물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디 가요? 그럼 예배당 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뭐가 들어있냐면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는 결정되는 거예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교회 일꾼들이, 쉽게 얘기하면 일꾼들 앞에서 그 교회 리더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 그러시냐면 11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얘기합니다. 교회에 누굴 주셨다고요? 예, 섬기는 리더들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 그가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누구를요?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면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환자, 이벤젤리스트,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와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직분들과 이런 사람들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교회 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 건강한 일꾼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나 믿음이 이제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약간 나하고 관계없다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성경 안에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잘못 가면 이단위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글쎄 분량받은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건강한 리더, 교회 리더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 성경에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를 섬겼던 리더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섬겼죠? 제일 먼저? 사도들이 섬겼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만에 안수하니까 뻘떡 일어선 겁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바닥부터 키우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를 처음 아틀란타 시작할 때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해라.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하면 그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그때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뭐 하셨나?
12제자 키운 것이. 그렇죠? 복음서 내용 박박 뒤져보세요. 심지어는 몇만 명, 몇천 명이 따라오다가도 십자가에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없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진심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들이 갔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너희들도 가라.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차게 훈련시키시는지 몰라요. 요즘은 성도가 그렇게 떠난다 그러면 목회자가 떨립니다. 더더더 떨립니다. 에이구 뭐니나 교회 망한다. 그리고 리더들 12명 남아있으니까 당신도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이고 리더는 떠나시고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그 12명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다 떠날지라도 12명을 데리고 3년 반을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셨어요. 시간과 열정과 모든 사랑을 부어뿌리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가서 성도들이 복음에 따라서 새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올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저 인원이 많아지니까 재정을 관리하고 사도들이 뭐 재산 들어온 거 가지고 또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퍼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사도가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사람은 가르치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바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재정은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자. 그래갖고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네, 너희 중에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성도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무엇이 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라. 기준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와 지혜예요. 간단합니까? 지극히 간단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사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신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가 넘치는 사람을 뽑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을 리더들로 세워주신 게 교회 건강한 교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안수 한 방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노력을 3년 반 만에 하시고 엄청난 노력하고 성령 충만 주시나도 끊임없이 성령이 끌고 와서 가르치셔야 리더가 한 사람이 리더가 쓴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온 전신의 힘을 기울여서 할 일이 뭐냐면요. 이러한 리더들이 일어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건강한 교회가 가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려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싸움이 나는 거죠. 우리 떠나온 조국과 이민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리더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리더들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주신 리더들이 보면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가 있고 사도성이 있는 사람 하면은 거기에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고 종류별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목양하는 일이에요. shepherd.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 그대로 보면 shepherd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shepherd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누가 shepherd예요? 목자님들이 이거 shepherd에 대한 직역이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안수증 드렸더니 점 하나 띄면 안 됩니까? 그러던데. 저는 점 하나 띄어서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증과 목자 안수증과 다를 게 없어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셰퍼딩 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섬기고 도와드리고 같이 세워가는 일이 목자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목자가 주님의 양을 100명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못 섬겨요. 몰고 다니는 거죠. 양이 100마리 있으면요, 몰고 다니는 것만 해도 힘이 벅차요. 진짜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면서 돌봐주기 위해서는 12마리가 넘어가면 안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본이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만 딱 뽑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본을 따라서 그냥 어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목장교회를 하니까 잘 된다더라.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훈련받은 적도 있고 세미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라는 시스템 안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의 오직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참된 목자들이 일어나고 참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운영위원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일꾼들이 훈련을 통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목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자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역의 털을 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커지면 안 되는 데구나. 이게 교회는 기본 단위가 가능하면 12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가정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은 하나하나가 다 가정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패스토를 가지고 있는, 영어로는 패스토죠? 셰퍼드를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이 연합된 모임이 뭐냐면 전체 집단을 구성한 우리 한비전교회 주일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저는 렌처예요. 패스토가 아니고. 여러분 렌처하고 패스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가다 보니까 소를 갖다가 10,0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장이 있던데 소가 움직이는데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운전하는데 왜 산이 움직여? 그래 쳐다봤더니 소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렌치죠. 그러니까 그냥 목장은 보통 가정에서 뭐 소 10마리 키우고 이런 데가 이제 그냥 목장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가 성도가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면 그 몇만 명이 돼서 다 모든 사람에게 패스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됩니다. 그러나 그 담임 목사가 렌처가 돼가지고 전체 패스토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훈련해드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컨셉의 차이예요. 성경적으로는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리더들이 손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좋은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리더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저절로 받는 겁니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까? 신앙인으로. 훈련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3년 반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에 목쓴 겁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구호를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간과 애정과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는 사실은 주일 강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어디예요? 제자 훈련에 시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저 제자 훈련반이 4반이면 제가 3시간씩만 있어도 거기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죠. 준비해야죠. 제자 훈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요. 그 제자 훈련생에 모든 걸 쏟아붓게 되더라고요. 저 진짜 교회에서 감사하는 거 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니까 우리 교회 마음대로 자랑해야 돼. 그렇죠? 우리 교인끼리 자랑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쁜 것만 얘기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성경 안에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로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누가 뭐라 그래도 6년째 지금 6기째 하고 있는데 매년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령 충만해가는 변화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이라는 거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목장교회라는 거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게 아니라 허구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하다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제자훈련을 했더니 첫 해에 30명, 그 다음에 10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없어. 아니면 첫 해에 했더니 12명 사인업 했는데
한 2달 지나가니까 5명 남아갖고 희지부지 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끝낸 걸 합시다. 없어져요. 무슨 얘기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던 한국 사랑에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얘기할 때 광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 제자 훈련 성공 못합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빵빵하게 가슴에서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가는 목사님들은 수천 수만 명이 있지만 실제로 제자 훈련을 성공하는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 하나에 미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좌도우도 돌아보지 말고 교회는 사람이니까 사람, 특별히 교회에 그리스도께 헌신된 리더를 일으키는 일에 담임 목사가 올인했을 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교회는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교회가 강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 갖고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목자하고 섬기면서 배우고 그거 가지고 훈련이 더 필요하니까 사명자 훈련하고요. 이제 사명자 훈련 갖고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거기서 훈련이 끝난 거 아니라 우리 평생 훈련합니다. 그래 2014년 우리 중반 이후부터 뭐 하려고 하면 지도자 훈련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자 훈련은 끝난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은 엔트리 레벨의 입문이에요. 지금 제자 훈련 받으시면 또 가 그러시면 갈수록 더 세지고 갈수록 기간도 길어져야 돼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경험도 필요하고 성경과 내가 계속 리액트해야 되고요.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품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그때까지 가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성경의 말씀과 내 삶이 라인업 일치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서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참 한비전교회 목자님들은 존경스럽다. 한비전교회 장로님은 역시 장로다.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구나. 한비전교회 목회자들은 참 존망스럽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기도할 때 느낌을 주신 게 뭐냐면은 이건 하루아침에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 훈련은 한 2년 저하고 훈련하시고 제가 훈련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가운데 딱 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해서 계속 리액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한 6번,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고 발표하게 하고 성경 안에서 삶을 살아난 걸 또 좀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하고 이 삶 속에서 성경과 라이프가 라인업되는 훈련을 한 2년 같이 받아야 진짜 리더가 성품도 변하고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나 이런 것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그렇게 할 일도 아니다. 특별히 리더는 특별히 장로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행정과 운영과 교회 모든 목양을 갖다 책임지고 일하실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리 커가지만은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면 그러세요. 교회 생활 좀 오래 전통교사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쫙 한번 보시고 하루면 다 파겠다 이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 왜 이렇게 엉성해요? 그래. 그런 분이 진짜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장로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처음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랬다가 한 몇 주 몇 달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또 돌아갈 건 다 돌아가요. 다 일 알아서 하고 다 움직여요. 기가 막히네 얘기야 그런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틀리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는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자화자찬 많이 했습니다. 격려합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시고 훈련받으시면 잘하고 계신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칭찬이 있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사람이 뭐라 그러건 우리 교회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정아 안아주시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냐는 과정을 보면서 그 길을 무식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일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올곧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의 리더는 진짜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성한 리더가 쓰는 게 아니고요. 많은 실패와 노력과 넘어짐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으시다 한비적교회 오시면 엔트리 레벨에서 제자 훈련에서 다 시작하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겸손함부터 시작해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또 지혜가 충만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의 대답입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리더가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담임 목사, 목자, 운영위원, 무슨 위원, 뭐 주일학교 선생님, 교육자들 다 왜 주신다고요?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신앙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일하게 하시려고. 무슨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성도들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리더를 세워주셨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리더들을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에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가 먼저 보는 게 사람을 봐야지 건물을 보고 프로그램을 먼저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껍데기는 괜찮고 프로그램은 많이 돌아가고 뭔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신 건 은혜 안에 성숙해가는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가 건강하냐 성숙해자 보면 뭘 보셔야 되면 은혜 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바뀌어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은혜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복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이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더 헌신돼 가냐. 전에는 선교하는데 선교하게 되고 전에는 전도하는데 전도하게 되고 전에는 부서를 안성해서 섬기게 되고 전에는 주일학교 와서 안성해서 섬기게 되고 전에는 성가대 안데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열의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나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변했습니다. 이게 풍성하면 건강한 교회.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운데 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같이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목사의 지혜가 아니고 성경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부터 똑같이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붙잡게 됐을 때 교회는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는 2개, 3개, 4개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에베소서 안에 배우는 이 교회론들 또 성경 안에서 배우는 교회론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간증이 넘치고 그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설명이 오늘 또한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숙해 가느냐.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성도냐면은 예수를 닮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이 있다 그랬는데 심플하게는 그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예수를 말씀의 지혜 가운데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 리더는 누구냐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 동역자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이죠. 그리고 그 교회 리더들이 세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드리고 세워드리는 일을 한다. 근데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면 변화되면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휘적거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치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다는 가장 큰 표시는 뭐냐면요. 요동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한마디로 요동친다고 얘기했는데 뭐냐면요. 항상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면치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난 4주 동안 죽자 사자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만, 갈라디아에서. 그렇죠?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변화가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조직을 다루는 방법과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틀렸고, 이거 바꿔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아를 주게 들어와서 구석탱이 가서 청소하고 이런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 격려적인 걸 수도 있으면 스스로 신앙의 거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거장의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신앙의 모든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모든 걸 깨달은 것만큼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분도 당연히 계실 텐데 그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길, 온전한 길, 성경적인 길들이 성숙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되면요, 내 안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 별 생각이 다 나니까 옆에 사람 쿡쿡 넘어뜨리고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자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불평, 불만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건데, 근데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훈련을 계속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하, 그때 생각은 이랬는데 지금 생각은 이렇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하면 대관절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장성함을 잘하라 그러는데, 신앙이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예, 신앙이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믿음이 잘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베이스에 교회가 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 건강한 교회가 이라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세 가지는 분명히 주셔야 돼요. 한 가지는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다 성자 돌림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첫 번째 나왔던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참석하는 목장의 목자님이 성령의 은혜가 또 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야 돼요. 전 진짜 행복한 날이 뭐냐면 어떤 목원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생활에도 소극적이고 신앙생활 재미도 그런데 이번에 목장 가서 목자님 보면서 저 많이 변했어요. 참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 그럴 때 정말로 무슨 칭찬을 받은 것보다 가장 기쁩니다. 전 죽어도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칭찬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듣더라, 그런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간증과 칭찬이 따라올 때 저 자지러지게 좋아합니다. 앞으로 저 기분 좋게 하시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 배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들 세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냐, 섬김과 사랑과 말씀의 공부와 모든 걸 통해서 전력을 다해서 같이 커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스스로 자라는 게, 스스로 자라는 게.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이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어떻게 세운다고요? 스스로 세운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세우는 교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도자가 있고 사람들이 변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회사를 만드는 것처럼 시스템을 잘 짜가서 각 포지션마다 블록 다이아그램 그려놓고 각 맞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움직이게 하자.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저 나름대로 세상에 있을 때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한 가지의 목적, 한 기업의 최대 경영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장도 하고 CEO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교회를 담임 목사할 때 제일 먼저 제가 가고 싶은 길이 뭐예요? Let's make it work.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몇백 명 한 초점을 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블록 다이어그램 탁탁탁탁 그려놓고 착 움직이도록. Is it working? Yes. Yes면 일로 가고 No 일로 가고 짝짝짝 그려놓고 이 사람 여기 맞아? 안 맞아? 시차 딱딱 맞춰가면서 목적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회사는 주기체지만 한 목적만 달성한 그뿐이지만 교회는 전체 기구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인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사람이 잘하는 건 억지로 해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당나귀를 끌어서 물가까지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이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 Volunteerism. 내 마음 안에 자발심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발심이 일어난 사람들이 섬겨야 교회가 커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쁘면 섬기고 아니면 그만 섬기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냉정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뭔 일 섬기다가 목사님 나 이 일 그만 섬겼어. 그만두세요 그럼. 제가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섭섭하지. 좀 인정해주고 좀 하라 그러면 안 되나.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세요. 사역자하고 누구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 전도사님이 됐건 목사님이 됐건 무슨 목자님이 됐건 운영이 됐건 누가 됐건 그만 섬기겠다는 데 가서 제발 섬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그 일 가서 챙기고 매번 그분 알아드리고 챙겨줘야 되는데 저 목사로서 그런 일 안 한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섬겨야지. 이걸 무슨 목적을 향해서 회사를 섬길 때 제가 붙잡죠. 그렇죠? 교회를 크게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제가 그분 막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역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제가 꼼짝 못하게 되죠. 이호셉 목사는 다른 방법으로 저 못 줍니다. 절대로. 그냥 포기하세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했다면 안 움직여집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이 주시는 자발심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섬기는 게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나는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겠다. 예스. 그럼 우리가 서로가 길을 내드리려고 노력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비전 교회가 누가 엉성한 것 같다면 저는 감사하고 감사해요. 왜요? 이제 6년 지나갔지만 지난 주일날이 6주년이지만 1, 2, 3차년보다 섬기고 훌륭한 일꾼들이 훨씬 많고 훨씬 훌륭하게 자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요. 그때 운영위원들 맡아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다 끌어갑니다. 교회 재정에서 이호셉 목사가 재정은 다 정해놓고서는 알아서 이렇게 집행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맞죠? 우리 운영위원들이 1년치 예산 자기 부서 거 다 짜갖고 스스로 짜갖고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면 안 드는 거 가끔 있지 없겠어요? 저거 꼬치꼬치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습니까? 했다면 제가 위선자예요. 각 부서가 부서장이 최대한 자기의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그 팀들이 이끌어가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죠. 단 전체 예산이 안 맞으면 제가 조율을 해드려요. 우리 다 같이 깎읍시다. 이렇게. 각 부서가 알아서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깎읍시다. 누군가 조정해줘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운영팀들이 이제는 전에는 혼자만 일하셨는데 각 부서가 팀으로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세가족은 세가족대로 보면은 뭐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팀들 모여서 막 움직이고 선교도 그래요. 선교를 목사가 앉아서 꼬치 그냥 행동 강령서부터 조직 기구표 짜가지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교 팀별로 자율권을 줬더니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앞에가 다 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알아서들 챙겨서 나가요. 오늘도 터키 팀도 저 딱 한 번 들어가서 기도 한 번 해드렸어요. 섭섭했을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나 몰라요. 앞으로 인도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잘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 한 부서 한 부서 다 뜯으면 난리치면요 교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한비전교회 이런 자발성이 살아나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자발성이 교회를 키워서 열방까지 밀고 나갈 수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교회가 리더가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은혜 안에 성숙해지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섬김을 통해 스스로 자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팀이 돼서 똘똘 뭉쳐서 팀 사역하라고 부럽다 그러면 안 그려져도 스스로 일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두 주 뒤에는 사역 박람회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새로 금년에 한 절반이 새로 운영위원이 서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설명하고 앞에다가 예배 끝나면 각 부스에서 각 운영위원들이 섬기는 팀별로 아마 팀원들을 모집할 것입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또 상 깔고 뭐하고 교제 섬기는 교제는 교제대로 모든 부서별로 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분마다, 오늘 말씀에 깨달아 있는 분마다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서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비전교회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한 2년 지켜보면 목사님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지. 그건 끝났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누구나 어떻게 해요? 이름을 적어놓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선교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내가 그래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뭐 운영위원 팀장도 될 거고 운영위원도 될 거고, 그 다음부터 크시는 건 하나님과 본인이 하실 일이지. 맞습니까? 저는 한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1분간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받을 만한 장소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장소, 교회마다 있는 훈련의 장소, 목장, 선교, 운영위원회 이런 공동체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냥 구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다니면 되지.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관점과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구경하러 간 내가 있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구경꾼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오직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기 시작할 때 완벽한 교회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죽자사자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